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정하여 오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67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량이 큰 장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나이가 늙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먼저 장사되어서 이제 외로운 시기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노종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내 고향과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여인을 택하여 오지만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지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는 단절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작,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의 단절, 또한 자기 고향과 아버지 땅에서 사람을 택하여 오지만 그곳에 또 아들을 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또 이삭 아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할 위험, 이 두 가지를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에 어떤 여인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래도 괜찮다.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일이 되어지면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여인이 아니고 내 아버지 땅과 내 고향의 땅에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 집의 모든 것을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보다는 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오랜 여행을 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 늙었고, 그래도 이 사람은 늙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젊은, 그래서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았지만 그 부탁받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과 이 종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윗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니고 나쁜 관계고, 또 자기가 볼 때 나의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종 이삭의 부인을 고르는, 그 종 부인의 이삭을 찾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골라서, 그곳이 우물이었고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또 그 시간대가 여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골라서 그 우물에 도착하고 그 우물에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면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로 리브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는, 관찰하는, 행동부터 먼저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력 있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장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는 리브가입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의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리브가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의 전략적인 판단과 자기의 옳은 선택과 옳은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일이 잘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늙은 노종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또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늙은 노종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아주 깊은 것을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늙은 노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아들을 위한 여인을 취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갖게 되었는가? 그 늙은 종이 합당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더운 나라에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목이 마를 때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도구가 없을 때 그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이 늙은 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여유가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 노종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별히 자기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만한 사람의 자격은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외모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사람이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착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미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 늙은 종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말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그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가 그 우물물을 10마리에게도 길어서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을 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에 저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선뜻 이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이 먼 길을 온 낙타들도 당연히 목이 마르겠구나. 사람도 물을 마셔야 하겠지만 이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다면 이 짐승들에게 지금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물을 길어서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노종의 마음과 이 리브가의 마음이 서로 설명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상통하고 서로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러한 판단을 이 노종이 한 것입니다. 그 노종의 상대편으로 나와 있는 이 레베카,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집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에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보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우물물을 기르려면 내려가야 하고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물동이가 가벼우니까 가볍게 내려가지만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는 그 무거운 물동이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선뜻 물을 마시게 하는, 그리고 그 행동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이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하는 마음으로 급히 빨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가 10마리예요. 10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마시게 하려면 1000리터 정도의 물을 길어야 하는데 그것도 선뜻 그 낙타들이 그냥 조금 찔끔 마시는 게 아니라 배불리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레베카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노정은 이 리브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런 친절함과 착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는 경우가 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거기에 결단력도 있어요.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늙은 노종이 확신이 섰어요. 아,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보여준 인도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확신이 서서 아브라함이 함께 가져가라고 보내준 보물을 이 귀한 귀금속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그 리브가의 엄마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서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친척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그 집에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 동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종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당장 이 당신의 따님을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엄마와 오빠 라반이 아닙니다. 우리 딸과 헤어지는 내 여동생과 헤어지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 하니 이 노종이 아닙니다. 빨리 내일 당장 나는 데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리브가의 엄마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본인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도 결단력 있게 네,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이 리브가도 이 늙은 노종의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늙은 노종의 언행과 행동과 하는 일들의 과정을 보면서 리브가도 판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과 결단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 이 늙은 노종의 행동, 그리고 이 리브가의 행동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일에 복을 주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이루어 놓으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다. 잘 되게 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집니다. 그러하니 만약에 그곳에 가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내 아들의 부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그가 오기를 거절한다 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 아들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부인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하니 일을 할 때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노종에게도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이 일이 성사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늙은 노종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서 자기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특별히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늙은 노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리브가는 친절함과 선제적 배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종의 관계, 노종과 리브가의 모습, 아브라함과 하나님, 노종과 하나님, 리브가와 하나님,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미리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 달쯤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친절과 배려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고 엄마 혼자 돈 벌면서 자매 둘을 키웠는데 가끔 저녁을 동네 돈가스 집에서 시켜 먹었다. 당시 집안 형편에 돈가스 세트는 사치에 속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가게에 돈을 미리 많이 주고 왔으니 앞으로 저녁은 여기서 계속 시켜 먹으라고 했다.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날마다 전화로 돈가스 세트 2개를 시켜 먹었는데 그러기를 한 몇 개월 됐을 무렵 엄마가 전화하는 걸 듣고 알았다. 이미 맡긴 돈은 한참 넘어선 지 오래고 사장님 내외가 공짜로 우리 자매 저녁을 먹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시 너무 어려서 감사함보다 창피함을 더 많이 느꼈었다. 이 시절 이야기를 갑자기 왜 쓰냐고 하면 어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남매가 카페에 왔다. 누나로 보이는 친구가 한참 메뉴판과 자기 손에 있는 2,000원을 번갈아 보더니 얼마 안 있어 이 돈으로는 본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그와 다르게 옆에 선 남동생의 눈은 기대에 가득 차 반짝거리고 있었다. 누나에게 생딸기 우유가 먹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는데 누나는 이 돈으로는 못 먹는다고 동생을 타일렀다. 그리고 나는 그때 과거 딱 이만한 나이대의 우리 자매를 떠올렸고 1,000원어치씩 2잔 타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 했다.
유리잔에 생딸기 우유를 가득 담아 테이블에 내려놓자 남매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삽시간에 먹어치웠다. 나야말로 정말 고마워. 그 돈가스 집이 없어져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회를 줘서 앞으로 생딸기 우유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돈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누나 친구가 굉장히 완고하게 내밀어서 결국 받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데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어요. 인간이 망하지 않고 생존한 이유. 이 세상이 다 거래로, 돈과 돈의 거래로 되어지는 그런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오늘 창세기 24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미리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착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그러한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지게 하고 또 그것이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박하고 또 사랑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돈으로만 계산되어지는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과 또 이런 착한 마음을 실천하는 일과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따뜻함이 크게 번져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